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8장 27절부터 9장 2절까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참 마음이 좀 심란한 일이 오늘 또 생겼죠. 대전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라고 그러는데 IEM이라고 그러네요. 거기서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교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해서 아주 영어에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을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청소년들과 때로는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영어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좀 오해한 그런 좀 면이 있습니다.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좀 보게 되게 되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일시적으로 확 성장했다 사그라진 역사적으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예요. 성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한 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께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집단을 통해서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그걸 통해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런데 그 가치관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과 일반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일찌감치 성경에 헌신하게 한다는 그런 목표는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옛날에 재수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파르타식 재수학원. 거기서 막 몽둥이로 찜질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표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능력을 얻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이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영어를 잘해,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너보다 돈을 더 많아, 이런 걸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섬김은요,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너에게 손해보므로 주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80년대, 90년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그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오래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뭐 수석으로 입학했더라. 하나님 배용건 돌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뭘 보겠어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결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십자가 정신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그런 어떤 선동은요,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게 기독교와 성관이 무관한 그런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요. 그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라는 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면들 해결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한 번의 결심을 됩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올바른 정신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그만하고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8장까지 27절까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적적인 행위도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사람들,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참 예수님은 다른 내용이구나. 내용이 있어서 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문법학자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적 행위도 어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적 병고침의 행위가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5장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나오죠. 하면 그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그것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혈병 앓는 그런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그런 병을 고쳤다고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었죠. 마가복음도 거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제자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의 어떤 그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8장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과 베드로와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과 좀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하죠. 근데 다른 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베드로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부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 성공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죠. 인생 전체가 성공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성공하게 돼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성공,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난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고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거기서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되지만 헬라어는 분명하게 거기서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따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유대를 전부 통치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의 제자로서 한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전리품으로 제자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방법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특별히 어린 신앙에서 추구하는 그런 메시아관, 이것을 우리가 다시 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
특별히 뭐 병 고침에 관한 그런 기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리 필요한 그런 기도가 있죠. 물질적인 그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IEM, 중국 여기 대전에 선화당에 있는 선교단체도 저는 물론 그 내용이 상당히 고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인간의 그런 뭐 영어 실력 이런 것 때문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남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남을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 한다면, 그래서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죽게 되면 살게 될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게 되리라. 물론 이게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명랑해전인가요? 거기서 했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9장 1절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래서 얘기되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앞전에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세석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역사가들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때 안티파스 헤롯의 그레이트 헤롯의 아들이죠. 안티파스 헤롯이 잡아 죽이는 거죠. 감옥에 가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자기가 부담을 느끼니까 그를 죽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한테 선지자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겼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갔죠. 근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생각이 주님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 구약성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27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아람어 에이슈라는 이름은 유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용도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영웅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메세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탈무드를 보게 되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역사와 교훈,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오늘날 우리가 남아있는 탈무드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탈무드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탈무드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탈무드의 의미는 뭐냐면 배워야 될 것 또는 연구해야 될 것에서 나온 배우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권능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듣고 비판자들과 논쟁들을 지켜보아왔으며 고대 말년 유대의 랍비들의 제자들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유대의 랍비 제자와의 차이, 당시죠. 1세기의 차이를 보면 유대 랍비들은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 3대 랍비 그러면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은 때로는 10,000명까지 제자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10,000명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물이죠. 그 중에서 또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또 그들을 따로 모아서 선택해서 이런 그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제자, 이제 랍비 학교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그게 이제 수천 년 지나서 오늘날에 와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가게 되면 랍비 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내에서는 우리가 뉴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신교 사람들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랍비들은 보게 되면 제자들의 스승을 선택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랍비나 예수 제자 모두 수업료가 없었어요. 우리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업료 내는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없었어요. 근데 랍비들도 원래는 수업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랍비와 그런 관계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랍비가 이제 돈이 없어요. 근데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낮에는 나무를 베어다가 도시에 팔고, 그리고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랍비 학교에 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도강을 한 겁니다. 도전. 그래서 어쩌냐면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연통이죠. 거기에서 길을 대고 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왔는데 이제 밤에 주로 그 수업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 강의를 듣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이 와서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낮에 보니까 아침에 보게 되니까 그 위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다시 녹이고 이제 몸을 주물려고 해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낮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다가 도시에 팔고,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랍비들이 수업료를, 랍비 학교는 수업료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다음에 그 사람이 랍비가 되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랍비들은 자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도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가 원래 랍비였어요. 유대의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훈련받았지만, 학교로서 훈련을 받았지만 또 자기 자신의 잡을 하나 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렸을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 전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빌리보 가이사라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황제죠. 초대 황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헤롯에게 주었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에서 백색 신전을 세웠어요. 하얀색으로 만든 그런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여러 가지, 이제 그레이트 이후에 헤롯이 많은
그 유대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이방인 중에 하나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정통성에 대한 내가 정말 유대의 왕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이 없는 그런 그 의심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두메의 총독이었거든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두메 총독이었는데 다음에 이제 헤롯이 와서 이제 로마에 유대에 와서 로마로부터 허락받아서 유대에 와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로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의 어떤 지도자 치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한테 환심을 사게 해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는 경기장도 짓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색 신전을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세웠던 거죠. 그래서 빌립은 로마 황제를 기려서 가이사라 명명을 했고 가이사라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아그리파 2세는 이 도시를 네로니아, 네로 황제죠. 네로니아로 개명하였고 예루살렘 정령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66년부터 70년 사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서 점령당하죠. 그 당시에 장군이 티투스입니다. 다음 이 사람이 노 황제가 돼요. 아버지 베스파니안이 전쟁 중에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이 티투스예요. 돌아가서 그때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승리를 축하하는 의식을 치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거기서 이제 축제를 벌인 거죠. 바로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는 영혼으로든 새로 부활한 것이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를 좋게 평가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라고 칭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만한 인기를 누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다음에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학설은 외경이에요. 유경이죠, 유경. 유경 중 하나, 유대의 유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4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10절 같은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서,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4장 5, 6절에 어떤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소 이제 모호한 표현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죠. 요세프에 따르면 유대 시대의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고자 했던 소위 자칭 선지자들이 여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이게 멸망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세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렇고, 요세푸스 기록 보면 한 1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수없이 많은 그런 자칭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작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소위 말하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도 그런 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 멸망을 예언하고
수없이 많은 그래서 많은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에레미야에 반대했던 그런 선지자들. 에레미야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 이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이 맞아 들었고, 다른 사람, 하나니아 같은 그런 선지자의 예언은 맞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선지자의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전부 제거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되었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런 예언들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다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에 합당한 것들, 에레미야나 다른 그런 선지자들의 예견돼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글이 그게 이게 정말이고 정말 맞게 되었구나, 이게 옳구나라고 구약 성경을 새롭게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도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 과거의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상황이 끝나고 올해 말이나 올해 후반기나 내년 되게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예배의 형태, 그리고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은 결코 끝나지 않으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혁이 일어났던 것들이 사람들이 관행으로 굳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저는 발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더라도요, 사람들이 인간의 편리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1년 반 동안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들도 합당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요, 특별히 젊은 층은 예배에 돌아가기를 거부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관행, 기존에 했던 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통한 예배가 아주 활성화되어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후반기, 우리가 이제 9월을 넘어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지금 배달민족인가, 요기요 같은 거, 우리 서울에 보게 되면 많이 지금도 그 배달 서비스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택배 같은 것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려 생각합니다. 좀 줄겠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직접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이 편리함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문명을 보게 되면요, 우리 문명의 발전사를 얘기하는 학자들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게으름의 결과가 분명히 발전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세상에 아주 사소한 발전들을, 이런 것들은요, 인간을 좀 게으르게 만들어요. 편리하다고 얘기하죠. 편리란 이름의 어떤 게으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불편함을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 다시 어떤 삶을 생각해 보는 그런 예배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예배 형식을 허락해 줬을까? 저는 기성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좀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많은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추앙하다 보니까 한국이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몇몇 교회에서 목사 우상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또 유명해지게 되면 아주 교만하게 되죠. 또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모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뭘 위해서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외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이루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 교회, 지금까지 교회의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잘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과시욕이 교회에도 그렇게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결과가 오늘날 우리 오늘 이런 어떤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사회사본에도 우리가 이제 20세기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20세기에도요 가장 기독교의 대발굴 그러면 사회사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회사본 4Q, 5, 2, 1이라는 이게 이제 사회사본을 이렇게 문헌을 정리한 건데요. 거기에도 하늘과 땅이 그의 하나님 메시아에게 순종할 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과 병 고침 빚 심지어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사본을 쿰남사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쿰남사본에는 다윗의 가지, 의의 기름 부음받는 받는 데에 오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경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편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편인데요. 그래서 17, 18장에는 이방인들의 축출과 이 땅을 정결케 할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기대가 유대인들의 아주 깊이 뿌리박은 그런 기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외경을 통해서요. 30절 보게 되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비밀을 명한 것은 메시아, 비밀과 밀밀 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귀신들을 향해서 그걸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하게 되면 잠잠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오간 시점에서 예수의 인기가 높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비밀 사상은 예수 전승의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에 결여된 결과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경외감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 비밀 사상 여기에 대해서 논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한 것은 이제 건드리라는 그런 학자의 얘기를 제가 이제 번역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건드리 같은 경우는 메시아 비밀 사상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진보적인 사람, 신학자들과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서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메시아 비밀 사상이 처음 등장했던 것은 브레데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학자인데 독일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 비밀 사상의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귀신에 관한 이야기, 또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메시아 비밀 사상을 주장했어요. 맨 처음은 보수적인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50년 후에 또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브레데가 처음 주장할 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레데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초대교회 안에 서로 갈등을 졌고
그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과정 가운데 나온 것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50년 후에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진보적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던 50년 후에 이제 기독교 보수적인 사람들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스로 감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래서 얘기된 것이 바로 만약에 예수가 내가 메시아라고 드러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대혼란이 오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많은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상을 감추었다라고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학에서 서로 논란이 되고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공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난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 진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인기가 최절정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어떤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부활은 어찌 보게 되면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또 이제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있게 되면요, 이게 한 의인의 죽음 이런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서로 배제되서는 안 된 그런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요, 구약 성경에도 간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는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어떤 삶을 보더라도요.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유명하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임당하고 쫓겨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했던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바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 있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까봐 시체마저 없어져 버렸다고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현세적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부자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게 된 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란 뭐냐?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십자가 삶을 철저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구해내는 것. 이게 성서가 얘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31절. 예수는 자신을 인자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 후에 이루어진 이 칭호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자어로 인자라는 건데, 우리말로 보게 되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오스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안스로푸라고 했네요. 속격이니까. 그래서 바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인자라는 것이 뭐냐, 사람을 대표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구약 성경에서 왔습니다. 다니엘에서 왔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신비한 천상의 존재를 말하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미 인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칭호에 이제 헬라어 정관사를 붙인 것은 전문적이거나 칭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특정성을, 특별한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지수는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7절의 전체적인 취지와 일치하고, 모세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인자란 개념 자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고난과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천상의 그런 존재에서 인자가 결합되어지는 의미가 신약성서의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인자라는 칭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다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의 환상의 조건을 붙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시편 118편 21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복음서 기자에게서나 앞선 전승이 아니라 예수에게 나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특별히 독일에 있던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 신약 성경 속의 마가복음 같은 게 마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 후대 교회가 서로 덧붙였던 이야기, 이런 것들 전부 나누어서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이 우리 20세기 중반까지도 신학교를 지배했던 이론이에요. 저도 그런 공부를 신학교에 우리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였기 때문에 신약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책들, 장신대나 한신대나 감신대에서 나와 교수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주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빠져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수년 동안 거기에 너무 헤맸어요. 그런데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황폐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황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하나님이 정말 있었던 존재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런 의문이 지속되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도하나 이런 거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한테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일치해야 된다. 이게 분열되게 되면 정신 분열증이 빠진다. 삶이 없어요. 신앙이.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윤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게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 진보적인 신학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진보적인 신학자를 주장했던
이런 뭐 성경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에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반해서 나온 거죠. 196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되었겠죠. 그런 신학이 미국에서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그 사람도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1930년대에 나온 그 아주 근본적인 미국의 신학교, 지금도 유명한 신학교입니다만, 거기에 나온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농사 짓는 걸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같은 경우는 전부 뭘로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은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나친 거죠. 그런 산물 중에 하나가요. 한국에 지금 상륙했던 것 중에 그런 나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동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조과학도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주의, 철저한 문자주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근본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비유, 그리고 사실, 그리고 거기 나온 여러 가르침, 전선 같은 게서 구약 인용,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지나친 어떤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비유들로 말하고서 종종 제자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하나님 나라 수수께끼 같은 차원과 대비시키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자들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비유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씀했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타닥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는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에피티만이라는 이 단어는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과 이어하는 꾸짖는 상황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뒤로 돌아가 제자들의 이치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칭한 것은 베드로가 어둠의 왕, 사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탄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탄에 어쩌면 사탄과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필연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예정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34절. 이 부분의 주석에는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등장하는 무리, 턴, 오클로이라는 거죠. 누구인가 하는 거죠. 제자들의 무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앞선 제자들과 다른 무리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느 공수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난처함 때문에 생략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것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는 분명히 그들을 제자들과 함께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WBC 아주 복음적인 주석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내용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노클로이라는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신학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자생한 신학입니다. 바로 이제 민중신학인데요. 바로 이게 이제 이 무리를 갖다 민중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민중신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신학을 저는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주장 가운데 이런 주장이 있어요. 민중은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민중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을 꾸짖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꾸짖음을 받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다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인간은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2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쫓겨난 이후로 이 땅은 어때요? 죄로 뒤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죄의 세력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 이 민중들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냥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34절에 드러난 예수의 이야기에는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견유학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보다는 바울서신에 많이 나타나요. 내가 견유학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얘기로 나오죠. 골로새서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견유학파 주장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도 아주 기독교와 약간 유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 선동하게 아주 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려요. 참 한국의 이단들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동적인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선동적인 설교를 좋아했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참 은혜 있다 생각했는데 책임지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균형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이 늘 붕붕붕 떠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붕괴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 중에 실패와 좌절이 더 많습니다. 성도도 예의는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고난에 관한 성경 공부장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6명 모여 있는데, 너희들한테 성공이 많니, 실패가 많니? 그랬더니 그 6명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실패가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삶이란 것 자체가 실패가 우리의 90% 이상 거의 너무 많습니다. 성공이란 것은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교회에서 버젓이하고 그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어떤 저는 현실을 한국교회 교단의 현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서글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좌절과 실패,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또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공 복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바울 같은 경우도요, 자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같은 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 납비들은 십자가 명예를 치른 것이 아니라 토라의 명예나 계명의 명예를 치도록 권유받았다는 거죠. 또한 견유학파의 가르침에는 자신들의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때문에 자신들에게 십자가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유대 지도층과의 충돌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공회죠, 오늘날. 그래서 성경화 국교회죠. 그때 영국의 국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부터가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그러는데 왜 고난이 없어졌는가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담장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여인이
저 마귀 요술래가 지나간다. 요한의 술래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담장에서 흙더미를 갖다가 요한을 향해 던진 것이에요. 그게 요한의 머리를 맞췄어요. 요한이 그 흙더미를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군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았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의 일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고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부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되어 있다. 예수 믿게 되게 되면 고난받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것과 서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가는 것은요, 우리가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온전 통치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가지만 우리는 낙원에 가게 되죠. 거기서 삶을 누리다가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게 됐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죠.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견해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할 때 바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단의 요구입니다. 8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와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 이야기는 후대의 납비 문헌에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고 지금은 구원의 때이라는 거죠. 인류의 구원은 복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따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향한 인류의 선택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토라에 나오는 한 가지를 보존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토라에 나오는 한 가지를 잃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으리라 하는 토라의 이야기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말에 1세기 유대 문헌과 구약 성서와 유사성을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사성이 본문이 예수로부터 기원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 이야기의 진실성을 더 보다 담보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통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또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많다는 것은 한국에 특별히 그만큼 한국교회에 어떤 정통적인 교회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을 때 이단에 가게 될 그런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흡수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용된 성경 중 외계는 바룩서가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경이죠. 예수가 바룩서를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당시 이런 경험들이 유대인 사이에 유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라고 명료하면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이 만일 모든 천하의 권력이든 물질이든 없고도 생명에 해를 당한다면 현재 삶에서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의 소중함을 예수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스 2장 51절 바룩스 2서, 이제 바룩 1서 2서 그럽니다. 그래서 51장 15절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었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엔 해 아래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같은 맥락이 있는 이야기죠.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상당히 유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수사의문은, 그러니까 의문적으로 묻는 거죠. 수사의문을 통해서 예수는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생명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극적인 쾌락과 현대적인 권력과 물질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지향적인 삶이죠.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 삶이 그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서요. 현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관한 책들 읽어봤는데 그게 이런 얘기 나와요. 종교가 나옵니다. 신비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사회에서 특별히 인도에서 나온 그런 밀교, 우리가 이제 신비 종교죠. 그리고 이제 불교의 어떤 밀교의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해요. 서구에서 유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신비한 어떤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은 거기에 이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런 현상이 기독교에 없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크게 나누게 되면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나누는데요. 그게 이제 서방교회는 이제 카톨릭,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죠. 동방교회는 지금도 러시아, 그리스 이런 데 있습니다. 동방교회 보게 되면요. 아주 신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절정이 달하게 되면 사람이 붉게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천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동방교회 어떤 그 수도사는요. 10년 이상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이 곰팡이에 필 정도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좀 그런 것들을 수도원의 그런 행위들을 좀 떠났죠.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 어떤 수도원은요, 들어가면 못 나온 수도원도 있어요. 평생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좀 활동적입니다.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세상 삶 속에서 갇혀서 어떤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때요? 그 힘으로 세상을 변형시켜 나가고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38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36, 37절에 언급된 이유만으로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자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사상 가운데 그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내용이 여기 우리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탈리오 법칙만이 기독교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인데요. 인과응보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기본 정신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는 인자와 자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불트만이라는 독일 학자가 있어요. 이 글에서 언급된 인자가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인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등지시키고 서로 같이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는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첫머리를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에 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제 아멘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예수가 한 약속, 죽기 전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로 번역하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마가는 죽음을 보다 감각적인 의미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9장 2절부터 13절에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불멸의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선조들의 경험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불멸을 확실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생명이 끝나는 것을, 그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주님 나라, 바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삶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없다게 되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가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는 낙원에서 머물게 되고 낙원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도래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국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성경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그저 실천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서로 대처하면서 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예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